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충분히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합 왕 때에 사실 이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렇거든요. 마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자신의 삶 전체로 바알이 아니라 어떻게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엘리야는 살았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면 그 이야기 속에 드러난 엘리야는요, 참 멋지고 그야말로 신앙적인 매력, 인간적인 매력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고요. 850대 1이라고 하는 절대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엘리야는 여유가 있었고 심지어 유머 감각까지, 그렇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중간에 보면 조롱하고 이렇게 넘기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다른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엘리야도 사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도 신앙적인 면에서 높낮이가 있었고 부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과 사역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한 일들도 물론 있었지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침체했던 시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던 갈멜산에서 그 위대하고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에 곧바로 이어서 이 선지자의 아주 낮아져 있는 영적인 침체의 모습을 읽게 되거든요. 이 침체의 모습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선지자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멈추지 않습니다. 그 엘리야를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다가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이야기 속에서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신앙인인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고해 바치는 대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1절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1절 말씀이 원래 원어로 보면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표현. 우리말이나 보통 영어 성경에도 한 번은 생략을 하고 2번 정도가 반복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실감나게 읽으면 이런 것이죠. 1절이 이렇게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즉 그가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그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보고하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애가 밖에 나가서 동네 아이들하고 놀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동네 다른 친구들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에게 일러 바치는 거죠. 엄마, 밖에 갔더니 많은 애들이 와가지고 나를 막 때려가지고 내가 실컷 맞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강조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1절 말씀에서 사실 그런 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에게, 아내에게 가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일러 바치는 거, 보고하는 장면이죠. 이세벨이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이세벨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메신저를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메신저를 엘리야에게 보내죠. 그 엘리야에게 다가온 왕의 사자가 어떤 메시지를 들고 왔습니까?
내일 이맘때면 내 목이 내 머리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데 그들의 운명이 바로 너의 운명이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이런 이제 살해 협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에 얼마나 많이 놀랐는가, 얼마나 많이 두려웠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이제 말씀에 계속 이제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 사실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 원어로는 사실은 세 동사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고 일어나 도망했다, 보았다, 일어났다, 도망했다라는 단어가 아주 급박하게,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마음속에 급박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엘리야가 결국은 도망한 것이 어디입니까? 3절에 보면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죠.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이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북왕국의 선지자였습니까? 남왕국의 선지자였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북왕국의 선지자였어요. 북쪽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국경을 넘은 겁니다. 말하자면 월북하거나 월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남한과 북한의 관계처럼 그때 이스라엘과 남한국 그 유다 사이가 그렇게 철저하게 그 오고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엘리야가 도망간 도시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브엘세바는 사실은 팔레스틴 땅에서도 가장 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장 남단에 있는 도시. 한반도 전체를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전체를 북쪽의 맨 끝 백두산부터 남쪽의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아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전체를 표현할 때 이것이 사사기에도 등장하고 사무엘상에도 등장하고 성경에 몇 차례 등장하는데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용어구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짐작하시면 됩니다. 맨 위에 박스가 하나 보이십니까? 빨간 박스. 맨 위에 있는 빨간 박스가 단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빨간 박스가 보이십니까? 거기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마치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남북으로 나누었을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참고로 지도를 다시 보시면 왼쪽 저 위에 있는 곳이 갈멜산입니다. 왼쪽에 바닷가에 있는 곳이 갈멜산이에요. 그 갈멜산부터 브엘세바까지는 대략 200km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150마일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은요, 도망갈 때까지 도망가 본 거예요. 그렇죠. 이세벨을 피해서,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까지 도망을 가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엘리야가 그 브엘세바까지 가잖아요. 브엘세바에다가 자기와 함께 왔던 종 사환을 남겨두고 자기는 그 브엘세바 밑은 이스라엘 지형으로 사막 지역입니다. 그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의 사막 지역인데요. 그 사막 지역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혼자 사막을 간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게브 지형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황량하고 물이 없어서 지금 보시는 것은 와디입니다. 저것이 이제 그 우기가 되면 저기에 물이 흐르는데 건기 때는 완전히 말라서 계곡처럼 돼버리는 곳이죠. 완전히 그 사막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갈 때까지 가본 것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도망가 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한 것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광야까지 엘리야가 가서요, 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습니다. 로뎀나무는 그냥 작은 관목 같은 거예요. 큰 나무가 아니고. 그리고 그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사실 원어로는 훨씬 더 적나라합니다. Enough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됐습니다. 하나님, 저 그만하랍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그러니까 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는지, 왜 지금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낫다고 말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사실 그렇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에게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는 갈멜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고 나서 사실은 온 나라가 다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왕도 회개하고 이세벨도 회개하고 다 할 줄 알았는데 회개는커녕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정말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구나, 실망했을 것이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사실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비가 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호와만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더 이상 내가 사역해서 뭐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모두 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1차적인 관심은 엘리야가 경험하는 침체의 정확한 원인이 뭔지를 분석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는데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영적인 이런 심한 침체를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1차적인 접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고 하지만 영적으로 바닥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 어쩌면 엘리야도 다 설명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엘리야도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그런 깊은 침체의 순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이 지점을 가감없이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사실 미국에서는요,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한 2주여간에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형 교회의 부목사님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더 가까이 있는데 여기 유펜 대학의 상담 심리 서비스 디렉터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 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돕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 부목사님은 제리드 윌슨이라고 하는 이름의 목사님인데요. 2016년에 한 3년 전에 Anthem of Hope라고 그 소망의 노래, 소망의 찬가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 비영리 단체 설립 이유가 뭐냐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들, 자살 충동 있는 사람들, 마약 중독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잘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센터가 지어졌어요. 이분은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던 9월 10일 오전에도 자신의 센터를 찾았던 사람 가운데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 환자의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9월 10일. 이 목사님은 31살이었습니다. 31살.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심신불안이나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해 갑니까? 그렇지 않죠. 이 윌슨 목사가 스스로 목숨을 거두기 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것이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는데 읽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살 생각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울증이 항상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항상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불안 장애가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거나 우리와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공동체 차원에서 예방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예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자살을 미화하거나 심지어 조장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경각심을 가지는 것,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훌륭한 신앙인도 지독한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없는 것처럼 덮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때로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심신이 나약해질 때가 있고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죽고만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오래 걸어온 분들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김형태 시인의 너 외롭구나, 이 제목이 너 외롭구나 이런 제목인데요. 언젠가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그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글로 읽어야 사실은 라임이 있는데 운율이 있는데요. 깊이 아르십시오. 아름답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마치 이게 가슴에 뭐가 하나 쿵 오는 것처럼 이렇게 큰 느꼈는데요. 이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죠. 아픔을 충분하게 잘 앓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잘 앓을 때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앓을 때 아름다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가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주석가의 표현을 빌리면 broken prophet, 무너져버린 선지자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접근이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전반부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5절과 6절 전반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천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앞에 한번 등장했어요. 2절에서 한번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2절에 사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천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사를 번역하는 다른 단어는 거의 없고 보통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신으로 보통 번역을 옮기거든요. 같은 단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세벨의 사자, 이세벨의 사신이 전한 메시지는 그 내용이 뭐였죠? 죽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죽음의 메시지. 내일 이맘때까지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사자가 왔습니다. 또 한 명의 사신이 왔어요. 아니 광야까지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알고 사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신이 가지고 온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두 단어예요. 두 명령어입니다. Arise, eat. 일어나서 먹으라.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 사신의 메시지는 이런 게 아니었죠. 기껏 선지자로 세워놨더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꼴이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값도 못하고 기껏 도망와서 한다는 말이 뭐 죽여달라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와서 그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마디. 일어나라, 먹어라. 그 말씀 속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죠. 힘들지, 어렵지, 다 이해한다. 하지만 밥은 먹자, 밥은. 그렇죠? 밥은 먹고 다니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쓰셨거든요.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그 Spiritual Depression, 제가 몇 번 아마 언급해드린 것 같아요. 그 영적인 침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실제로 필요했던 것은 잠과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둘을 다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음식과 휴식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침체해서 우리 부흥회 가자 이런 거 아니고, 성경을 읽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자라, 자. 그리고 먹여주셔요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단순하게 음식과 휴식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불에 막 구운 떡과 물 한 병이었을까요? 물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니까 그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불에 갓 구운, 그죠? 숯불에 갓 구운 떡과 그다음에 물 한 병이 지금 머리맡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엘리야라면 뭐가 생각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역하게 했던 모든 걸음걸음들이 사실 다 생각났을 거예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었던 떡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시네가에서 마셨던 물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사르밧, 한 여인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다 먹여주신다고 해놓고 직접 찾아가 봤더니 바닥을 긁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따끈따끈한 떡을 구워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떡을 먹었죠. 그리고 나서 그 떡에, 그 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왜 하필이면 이런 방식으로 엘리야를 먹이시고 세우기 원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엘리야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망,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망, the strongest desire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는 욕망, the deepest desire 사이에 있는 간격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끌어올리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이 어렵죠.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표현했던 가장 강력한 욕망은 무엇입니까? The strongest desire.
죽고 싶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enough, 이제 끝입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표현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욕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것이 엘리야가 원하는 것이었다면 사실은 엘리야는 도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죽고 싶어요. 죽고 싶으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세벨이 칼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목을 길게 떨어뜨리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도망했습니다. 그것도 저 끝까지. 왜 도망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선지자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정말 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부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표현된 욕망과 마음속에 있는 깊이 내재된 욕망 사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로 엘리야를 찾는 장면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그 엘리야가 사자가 첫 번째로 가져다 준 그 떡과 물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죽고 싶었으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먹는다니까요. 마신다니까요. 먹어요. 그리고 나서 6절 초반을 보면 다시 누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성경 기자가 아주 섬세하게 기록하는데요. 5절에는 누워 자더니라고 기록하지만 6절에는 그냥 다시 누웠더니라고만 기록합니다. 잠들었다는 말은 없어요. 엘리야는 먹고 그냥 누워 있어요. 그냥 누워 있는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지나가는지 그냥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누워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두 번째로 부르잖아요. 두 번째로 부르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7절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내 갈 길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엘리야가 거기까지 도망한 이유는요, 죽으려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눌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가장 deepest desire, 가장 깊은 욕망은 거기서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자살을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인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살에 대한 충동을 계속적으로 암시하는 말과 행동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살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천에서 수만 번 그런 사인들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인을 보냅니까? 왜 사인을 보냅니까? 사실은 살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욕망 속에 사실은 너무나 아이러니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침체에 빠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윽박지르거나 정죄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히려
충분히 앓게 하세요. 앓게. 그리고 그 충분히 앓고 있는 상태를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깊은 우물 속에 있는 우물을 두레박으로 끌어올리듯이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실제로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그 deepest desire를 길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잘 살아보시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은 문제이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멋지게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신앙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좋은 아빠로, 정말 좋은 엄마로, 정말 좋은 자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보면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이죠. 침체하는 것이죠. 낙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없는 것처럼 덮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시고 끌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질글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지만 하나님이 그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며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을 넘어와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은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위로와 평화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강한 욕망을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에게 포기하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몇몇의 제자들에게 먼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고민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만큼 고민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같은 예수님의 가장 strongest desire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표현되는 큰 욕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살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싫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만큼 고민이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살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강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가장 강한 욕망을 그 내면에 있었던 가장 깊은 욕망에게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 깊은 욕망은 뭐냐면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죽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욕망은 사는 것이지만 가장 깊은 욕망인 죽는 것을 택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이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우울함과 고난과 아픔과 침체의 순간들 속에서도 충분히 앓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다운
신앙의 길로 들어서길 기대하시며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